일주일간 많이 묵상을 하는데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기록해 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오자 한 획도 정말 어떤 이유 없이 쓰여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교훈임을 우리가 알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이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교회에서 온 지 얼마 되신 분이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성경에 가서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읽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솔직한 것이 아닐까요? 너무도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의 액수를 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드릴 때 이것이 잔액이 전체 다 전액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부부를요 3시간 간격으로 그냥 시체가 돼서 밖에 실려 나가게 하신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대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십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했다고? 야, 그러니 죽어 마땅하지. 이거 거짓말한 것이 충격이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즉시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건가? 교회 돈을 지금 횡령한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을 팔아갖고 자기가 헌금할 때 조금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헌금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데 그 순간 이 부부를 이렇게 죽게 하신 거야? 꼭 이랬어야만 하는 건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충격으로 오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솔직할 수 있다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는 게 크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 것 때문에 죽게 하셨다. 이것이 충격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교회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계획하시고 세우신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는요, 교회가 지내야 되는 거룩성과 순결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후로 올 모든 교회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세우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더라도요, 교회가 지내야 되는 이 거룩성과 순결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쉽게 훼손되거나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함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면 건물을 떠오르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영접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리와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받고 나가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고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고 나아갔는데 땅값을 속이고 헌금을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윤리적인 실패라고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까? 따로 있죠.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죠. 안진뱅이한테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일어나는 병 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잡혀가서 체포됐어요. 더 이상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 말했더니 이 사도들이요, 무슨 배짱인지 갑자기 말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게 맞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맞냐? 너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정말 그냥 호통을 치고요. 그러면서 풀려 나옵니다. 가서 그 성도들과 같이 또 나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였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정말 실질적인 이 핍박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나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아니었습니까? 문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두고 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간구하면서 나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내용 보면 와, 정말로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내용을 본문으로 정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32절에서 35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누가가 얘기하면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가 모이기에 힘씁니다. 나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나눔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고 나가는 거죠. 내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나가는 너무도 이상적인 그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더라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절대로 없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인 사실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분명한 영적인 실체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둠의 실체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불순종의 아들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소속이 사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속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단의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소속이 바뀌어 버렸으니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죠. 그러니 그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강구하고 더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려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가 어려운 고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제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라고 혹시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은 걸 수도 있어요. 사단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야, 쟤는 냅두면 돼. 오히려 열심히 내는 사람, 야, 내가 공격해서 누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바로 우리는 외부적 시체,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실은요, 이 전쟁의 결말은 이미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승리예요, 승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덤까지 주지 않고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순간 모든 영적 그 전쟁은 끝나요. 죽음의 모든 사망 권세는 다 깨졌어요. 예수님이 승리하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건요, 이미 승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승리를 쟁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뭐가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내가 사랑하며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어디에도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죽음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꾸짖기만 합니다. 꾸짖었어요. 근데 누가 이들의 생명을 데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직접 거두가셨어요. 자, 그러하다면 이들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부가 지금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 죽음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한켠으로는요, 큰 헌금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결단코 절대로 지어선 안 되는 것이, 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아라는요, 그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냥 돈을 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죠. 헌금도 해요. 섬깁니다. 헌신하고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3절 읽어보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이렇게 내면서 속였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속인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사복음서 안에서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은 30냥이라는 값어치가 뭐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한 명을 살려면 노예 몸값이 은 30냥이에요. 예수님의 은 30냥 노예 취급하는 돈값으로 팔았어요.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 때 그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라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그냥 버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생각을 품고 만 거예요. 생각을 품으면 사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냥을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은 30냥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를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엄청난 후회를 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죄책감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때로는 나의 성과는 어떤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은 원수된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생각은 내 스스로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사로잡기 시작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음이 그 사탄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사탄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어떠한 생각을 심어줬고 그것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하다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심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하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맥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말로 이상적인 그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현실로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서로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 상황,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세계 곳곳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받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문제는 그 명절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자기네 삶의 터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먹고 숙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재정이에요, 재정.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사도들이 강요를 하더니 그때 가서 지갑 열고 헌금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내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즐거움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은요, 즐거이 그 헌금을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부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나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별명이죠. 원래는 레위족 속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에요. 근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더라.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 사람을 이렇게 두각시키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의미도 없이 주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구절은 요셉이 이런 사람이고 요셉을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요셉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격려하는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위로의 아들이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 자기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전액을 다 놓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는 제 상상력을 펼쳐보면 이럴 거예요. 바나바가 이것을 자기가 냈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칭송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역시 바나바다, 역시 바나바다, 요셉, 요셉 하면서 막 외치지 않았을까요? 막 영광과 박수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거를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목격했네요. 목격을 하는데 문제는 기분이 나빠요. 아이, 재수없어. 저희 바나바, 바나나 같은 놈. 내 바나나 다시는 안 먹어. 진짜 그 바나나 먹으면 이 사람 생각나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니 여보, 진짜 화딱지나. 왜 쟤는 저렇게 칭찬받고 지만 땅이나 나도 땅 있어. 여보, 우리도 땅 팔아버릴까? 그래,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보여주자고. 그래. 그래서 가서 팔았어요. 팔고 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딱 손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다 드리기가 망설여지죠.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내도 알고 있어요. 부부가 같이 이건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남편 혼자 한 게 아니고 아내도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가서 반만 내고, 예를 들어서 일부러 내고 이것이 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니? 그래, 맞아 여보, 우리가 이거를 나머지는 갖고 우리 노후도 대책을 해야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 제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일부러 헌금하게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부부가 무슨 문제를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원형이 돼야만 하는 이 교회 가운데 일으키게 된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요, 이거를 일부러 팔았느냐 전부를 팔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입으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 8절에 나와요. 자, 8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 삽비라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다른 점은요, 아나니아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바로 즉시로 죽었는데, 적어도 삽비라에게는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이게 진짜 전부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약에 삽비라가 여기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좀 거짓말하게 됐네요, 그럼 과연 삽비라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정말 끝까지 나를 위해서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했다가 내가 무슨 큰일이 안 나는 이유는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삽비라는 어떻게 돼요? 네, 이것뿐입니다. 일부만 갖다 바치고 전부를 바쳤다고 속입니다. 즉,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요, 만일에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자, 팔았는데 견물생심 생길 수 있죠. 뭐 수중에 들어오면, 그러면 헌금을 할 때 다 드리려고 했으나 그냥 일부러 드리면서 죄송해요, 우리가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가 좀 힘드네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만 할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첫째로
헌금에 해야겠다는 동기 자체가 잘못됐죠. 질투심이 생겼어요. 돈이 생겨 탐심이 일어나요. 그것이 어떻게 돼?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거짓말했어요. 여보,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인즉슨 다르게 말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진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때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 역사 날마다 그들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넘치는 성령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어요.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있다는 것은요, 그들도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아니야, 삽비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내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많이 들어요. 그거 듣고 배운 데서 그칩니까? 직접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체험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서 아는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사를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나사를 내가 인정한다면요,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욕하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탐심하는 것을 하면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물을 지킬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간음하는 자마다 이미 여인을 보고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요, 내쫓아야 되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나 혼자만의 그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정확히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예수님도 믿었을 거고요, 성령의 체험도 했었던 사람이겠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들이 품으니까 사단이 마음을 가득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되니까 지금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생각도 못 해봤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요,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게 됐습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냥 다 두려워했다고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크게 두려운 것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크게 두려워하고 삽비라가 죽으면 또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5절과 11절의 공통된 이 문장 크게 두려워한다. 여기서 사용된 이 두려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포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혹시나 그리스 신화에 관심을 갖고 그 신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가운데 이 포보스가 뭔지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포보스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보스가 공포의 신, 전쟁의 신이에요. 자, 근데 헬라어 포보스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서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된 게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70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어요.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번역할 수 있는 가장 맞는 그 단어를 찾으면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번역을 하죠. 근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포보스로 번역을 해요. 포보스의 동사는 포베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여기 이르아츠가 쓰여 있는 이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다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포베오로 넣어놨어요. 즉 두려움과 존경심이 함께 공존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우주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교회가 다 크게 포베어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크게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직 모른 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심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에게 일깨우시는 거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이 자리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요, 헌금을 그들이 뭐 일부러 띄어 먹었다 안 띄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동은요, 마치 사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짓는 거죠. 경외심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고민하던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세스미교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혹여나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야?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거 무서워서 믿겠어? 도망가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봤더니 사람들이 안 와요. 반밖에 안 와 계세요. 그 다음 주 갔더니 그의 반이 와요. 반의 반.
그러다 나중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제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이 생겼나요? 사람들이 떠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전보다도 더더욱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한 공동체 안에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악한 영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해서 그 교회 자체를 흔들라고 역사를 했는데, 그 악한 영의 싹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도려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같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신 분명한 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내가 온전히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속성과 가치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을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목사님, 뭐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르면 죽어 마땅하죠. 내가 나가서 간음한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으면 돌에 쳐맞아서 죽어야죠. 근데 목사님, 지나가다가 뭐 드는 생각, 뭐 조금 거짓말하는 거, 누구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욕하고, 그게 뭐 큰 죄라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은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앙의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 주춤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거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바로 옆에서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세요. 은혜 하나님, 자비 하나님, 너무도 좋고 선하신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심을 다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됩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